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영성 세 번째 시간 깨뜨림의 영성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우리 모립의 영성,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는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영성을 소유자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베다니의 마리아 깨트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모두 마리아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을 또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곧 6일 후에 금요일에,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6월절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릴 때에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지나갔죠. 이제 그것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희생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의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에 들어오셨는데 거기는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참 그럴 때에 눈물의 바다가 있었던 그 베다니 슬픔의 동네가 기쁨의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교회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였어요. 어느 목사를 위한 잔치, 장로를 위한 잔치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잔치, 그 축제의 예배가 벌어진 것이죠. 은사 따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니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자가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큰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사로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곁에 함께 앉아 오늘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요. 계시록 3장 21절에 천국의 아버지 보좌 옆, 그리스도의 옆 성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깨트림의 영성인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트렸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깨트림의 영성이 마리아의 영성이고, 이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표적인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렸다. 자신을 깨트린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영성, 세 가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내려놓음의 영성, 자기를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약 300데나리온은 되는,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그 품삯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요한은 발에도 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연이었어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발에 부었다는 것은,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를 씻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특별히 따라합시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여러분, 여자가 아무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풍속에 의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만 머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여자들, 중동 여자들은 다 머리를 쓰잖아요. 성경에도 여자는 머리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머리털로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나중에 그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발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렸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갔던 그 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영광, 내 모든 것,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허물과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깨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구위에 오시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복종하시고 죽으십니다. 이게 말이야.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모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교양이 아니고, 단지 인격이 아니고, 단지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겸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전부가 될 때까지 자기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때 그 속에 있는 향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향기 나는 영성을 마리아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향유를 깨트렸으니, 옥합을 깨트렸으니 그곳에 향유가 쏟아나면서 향유 냄새가 진동하고 집에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과 대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갑니다. 가보니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 있어 막아놓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따라합시다,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입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냄새 대신에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생명의 냄새가 가득했다. 악취가 변하여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영성, 향기나는 영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 베다니의 사망이 냄새가 진동했는데, 죽음의 시체의 악취가 진동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을의 한 집이라고 여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란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공고 터지고. 여러분, 우리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위한 잔치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냄새, 사랑하는 냄새가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그 향유 냄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를 살리신 생명의 향기라는 것이죠. 복음의 향기,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은 장미입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인데.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 꽃내음이 뭐겠어요? 사랑의 향기겠죠. 나를 깨우고 가네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방안을, 이 공간을 진동하려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지역 안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릴 때에 생명의 향기가 온 천하에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향기는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깨트릴 때 나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것은 사랑이요, 버림이요, 그것은 희생이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주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 자신을 버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이제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회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예물을 드렸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다니 집이라는 것은, 벳아니, 안이란 말은 가난이란 뜻입니다.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힘없고 빼없고 줄이 없는 자들이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았던 산자락의 산동네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있었는가? 1년 월급을 어떻게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마리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저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베푸신 것이죠. 이 전쟁통에 유가는 올라가고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가난한 마을에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을 허락하신 주님,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3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 예물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차고 넘쳐 세상을 살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향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마리아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왜 이 말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룟 유다의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는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보면 이게 올 말은 맞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한번 부추기니까 주위 제자들이 함께 책망하며 왜 허비하느냐?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린 피가 아까운 겁니까? 아니요,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룩한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바른 말 하면은 자기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아. 바른 말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줄 알아. 성경은 세상에 바른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 많잖아요. 재판과 같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라고 하는 그 옳은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속아서 함께 꾸짖고 책망하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300단에 아까운 거예요. 저거 팔아가지고 향유를 그냥 바쳤으면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은 그것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도적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나중에는 그는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십자가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가룟 유다에게는 십자가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십자가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향유 깨트린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예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열면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메시아가 어디 곳이 났는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는가? 헤매던 자들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를 위한 잔치, 똑같은 이야기죠. 그가 집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예배가 벌어집니다. 보배압을 엽니다. 옥합을 깨트립니다. 거기서 세 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쏟아져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향유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모략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는 모략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과 향유와 모략을 드려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고난받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깨트림을 통해서 그는 300데나리온을 드리고, 깨트림을 통해서 향유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모략처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할 힘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누가복음 21장 4절에도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둘의 돈도 300데나리온과 같은 겁니다. 힘을 다한 것입니다. 왜? 장례를 준비한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겠습니까? 마리아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서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자가 터져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가 행한 일,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향기 진동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모두 다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깨트림의 영성, 그 속에는 내려놓는 예수님의 자기를 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영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는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주여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실력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배경입니까? 자존심인가? 오늘 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돈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 아니고, 죄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 천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